4월 12일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집트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좀처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정도면 이제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또 걱정하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적을 베풀 능력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 기적을 보여주어도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어라. 두 번째 기적이에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걸리고 다시 또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그때면 깨끗이 나았다는 걸 보여줘라. 두 번째 기적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하면 다 너를 믿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기적의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첫 번째 이제 지팡이가 이렇게 뱀이 되고 또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것은 지팡이는 원래 생명이 없는 나무죠. 생명 없는 지팡이를 뱀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뱀으로 만든다. 이 기적은 모세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게 되겠지만 불순종하면 오히려 무는 독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낸다는 것은 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힘을 이제 무기력하게 해서 거기에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순종해서 다시 또 두 번째 넣으면은 그땐 깨끗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될 것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명 같은 강입니다. 축복의 강이고요. 그 번영의 상징인데 번영을 보장하는 그 나일강을 이제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겠다. 아무 쓸모없이 만들겠다. 그런 이제 능력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까지 하면 될 텐데 또 아직도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가서 못해요. 또 사양하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또 모세에게 끈질기게 또 설득하십니다. 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을 만들었느냐? 그거 다 내가 한 거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모세는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왜 그걸 모르느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도록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능력도 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 그래도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모세가 이제 아직도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믿음 없는 소심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구출해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큰 일이기, 자기가 감당하기 너무나 크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내가 못해. 아유, 난 못하겠다. 이렇게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러한 심정을 물론 잘 이해하시지만 크게 노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대안을 또 마련해 주십니다. 그건 노하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한다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해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그러면 이제 그가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거 아주 형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위에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동생 모세이지만 형 아론에게 지시하는 말은 동생 모세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가 여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충실하게 그것을 대변할 것이다. 대변까지 이제 주시는 거예요.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모세에게 있고 모세가 아론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걸 확실히 해주시면서 이제 아론 대변인까지 이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그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이적을 하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지팡이는 사실 평소에 모세가 목자로서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했던 그런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그에게 임재해 계실 것이고 또 이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명명함으로써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지팡이는 결국은 모세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대행하는 자가 바로 모세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 모세가 정말 인간적인 나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을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거부했죠. 하나님의 그 콜링을.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변인까지 붙여주심으로써 끝내 당신의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주시고 대변인까지 붙여주셔서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이집트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무능한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지팡이로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